자, 오늘은 잠언서 18장 강해인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자,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은 그 사람의 상표와 같고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어른들 이야기대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이름이 이제 그 자체가 인격이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요. 누구누구의 이름, 우리 이름.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망대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없어요. 망대는 당시에 피난처이기도 하고, 망대는 가장 중요한 멀리까지 적군이 쳐들어오느냐 쳐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초소가 되기도 하고, 이 망대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망대예요. 주님의 이름은, 주 예수의 이름은 피난처고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멀리서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는가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곳.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망대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그랬는데, 이 망대는 안전한 곳이고 피난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망대가 되고 피난처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다가 보니까 사실 순간순간 삶이 연결되어가 마치 점이 연결돼서 하나의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떨 때 잠깐씩은 모르는데 긴 선으로 연결된 것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거나,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거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거나, 그 더 이상 전도를 했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 삶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정말 내 삶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망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수요예배의 핵심이 되겠어요. 오래전에 금식기도 하려면 주로 곤지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도 밥맛이 거기 맛있게 해주시니까 밥맛도 참 좋았고 음식 맛도 좋았지만, 꼭 금식할 때,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강사방을 주시면 꼭 금식하면서 물 마시면서 앞에 이렇게 그 원장님이 딱 물 적어가지고 그 벽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벽에 붙여놓은 게 뭐냐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는 모르겠는데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이 이게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밥 먹는 일, 밥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먹고 하는 게 쉽게 그냥 먹고 사는 거, 돈 버리는 것도 오는 것도 큰일이지만요, 하루 세 끼 밥 해가지고 먹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먹고 설거지, 이것도 사실 안 해보면 몰라도요 큰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뭐 돈 있으면 나가 사 먹으면 한 그릇 땡이지만 여러분 삼시세끼 집에서 다 밥에가 먹는다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죠? 네. 남자분들이 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밥도 안 하면서. 예. 사실 여자분들이 집에서 밥 아침에, 요즘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적당하게 아침에 뭐 그냥, 예? 요즘 미국도 시리얼에가 우유 태워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먹고 가더라고요. 근데 뭐 토스트 빵 하나 해서 뭐 커피 한 잔,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뭐 어떨 때는 그것도 건너뛰기도 하고, 뭐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밥심으로 산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먹고 또 점심 때 또 새밥 해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 밭에 논에 일하러 가면 그거 눌려가지고 이만큼 해가 하고 참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고 뭐 그 조금 있으면 저녁에 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밥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밥퍼예요.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이게 하루 종일 일거리예요. 근데 안 먹으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뭐 생수 갖다 놓고 그냥 마시고. 근데 금식기도 해보니까 배가 꼬록꼬록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띄었는데 그 원장님이 컴퓨터로 크게 쳐가지고 주님은 내 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써놨고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밤이 좀 깊은 밤이 돼서 밤 1시, 2시 좀 이렇게 되면 뭐 기도원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몇 번을 이제 나가봤는데, 봄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늦은 가을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가가 기도하면 그분들은 거의 밤 3시 되면 나와가 기도하더라고. 밤 3시에 깊은 밤에. 그 대신에 이분들은 보니까요 저녁 8시 반 되니까 한밤이에요. 가버렸어. 그냥 잠이 들었어요 일찍. 그러니까 아마 산속에 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는 것 같아요, 비결이. 근데 저같이 이제 그렇게 뭐 일찍 자는 훈련이 안 된 사람, 이제 금식하면 한 끼 두 끼는 모르겠는데 하루만 금식하면 이제 배는 고프지만 영혼은 맑아오는 걸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또 한 마리도 소리가 없어요.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데 참 신기해요. 여기 저희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입술도 달싹달싹 하지 않아요. 근데요 옆에 누가 있다는 걸 느껴요. 네. 문소리도 안 나거든요. 발자국 소리도 없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꼭 있다가 뭐 새벽에 이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그 자리에 항상 겨울에는 이 검은 천으로 기도하다가 방석 위에 이렇게 다 내려놓고 가시구나. 아니면은 봄이나 여름철쯤 됐을 때는요 정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세요. 근데 그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글귀 하나하나가 주님은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자기 생애의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견고한 망대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없고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넘나볼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 주의 이름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망대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해요. 이 망대에 있는 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 9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롯바알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제 그 큰 공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롯바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 절대로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고 기드온이 세상을 다스렸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능력과 권능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그랬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들에게 기드온의 300용사를 붙여주죠. 자, 그런데 기드온은 결국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처첩제였고 그랬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자식이 많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몇 명이었죠? 기드온의 자녀가 퀴즈 1. 이거를 알면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읽는버리다. 기드온의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1. 20명, 2. 40명, 3. 50명, 4. 70명. 예? 50명 하면서 혹시라도 맞을 줄 압니까? 기드온의 자식이 자그마치 70명이었어요. 서자들이. 근데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은 왕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식 대화가 누가 왕을 할 거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란 고약한 친구가 세겜 출신입니다. 꼭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일을 위해서.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뭐냐면요, 선동 은사가 있어요. 꼭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집안이 세겜 집안입니다. 세겜성에 가서 누군가가 어차피 왕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왕은 있어야 되니까 그 왕을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나를 왕을 뽑아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이 같은 한 동양 사람이고 하니까 뭐 같은 고향 사람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출시니까 좋다 이러면 될 텐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 중에 한 명만 빼놓고 다 죽여버려요. 왜? 왜 그래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는 걸 용서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선동하는 자들의 특징은 파괴의 영이거든요. 파괴한다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도요, 한 번씩 파괴자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파괴자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스승 예수를 파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파괴하는 영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는 썸 뿌리가 있습니다. 어디나. 자, 그런데 69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왕이 스스로 세겜성에서 왕이 된다고 식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와 모아놨는데, 그 중에 왕자 하나가 살아남은 왕자가 있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게 퀴즈 2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여기 예수 30년 40년 믿어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꽤 아는 것 같아도요, 이 성경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자꾸 지워지거든요. 성경은요, 자꾸 지워진다고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담이 세겜성 사람들 위에 저 그리심 산 위에서 이제 자기가 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아비멜렉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첫 번째 당신이 왕이 되시오 했더니,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름을 나누어줘서 내가 보람을 일으키는데, 난 내 본연의 임무인 기름을 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기쁨을 주는 것이 내 임무니까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왕이 되시오 했더니, 나는 좋은 열매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데 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난 왕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요담이 이어서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포도나무에게 당신이 왕이 되시오 했더니, 포도나무는 나는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난 왕이 될 수 없다 그랬더니, 왕 자격도 없는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될 텐데 다 이리 모여라, 너희들은 그 대신에 말 안 들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 다 태워버릴 거라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이 진짜 좋은 나무냐? 바로 너희가 택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담을 이제 체포령을 내리지만 요담은 도망가죠. 다른 데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성경을 안 읽으면 전설을 따라 삼천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세겜성 사람들에게 이제 폭군으로서 겁을 줘서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폭력이 난무하고 어느 정도쯤 되니까 이거 왕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지 않나요? 사람은요, 조금만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의 진실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조금만 지내보면 그 사람의 진실됨과 인간성과 삶의 열매를 다 안다고요. 오래 안 걸려요. 한 3개월? 많이 가면 한 6개월 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삶 전체에 인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하고 전도 아무리 잘하고 뭐 다 한다더라도 인격이 안 맞는 것은 그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인격. 인격은 뭐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란 완벽한 인격은 없겠죠.
이 세상의 완벽을 기대해서는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인격이 안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인격은 중요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아비멜렉이 왕을 뽑아놨는데 아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세겜성에서부터.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 하면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1000명을 반대자를 성을 불태워서 다 죽여요. 잔인하죠? 결국 인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마을이 계속해서 반항하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마을이 전부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이름이 데베스라는 마을인데 다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망대로. 오늘 이게 이제 사사기의 9장에 나오는 망대 이야기입니다. 망대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망대로가 다 도망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망대로 도망가서 멀리서 보고 이렇게 포위해갑니다. 또 성질 못 된 게 꼭 급해요. 또 그 계속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데베스 마을에 여인이 맷돌을 딱 가지고 성경에 보면 딱 조준해가 던져버렸는데 두개골이 깨어졌어. 누구한테 두개골이 깨진 거죠? 여자분한테. 맷돌에 맞아가지고, 왕이라는 게 맷돌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어져가지고 퍼덕퍼덕 하니까 죽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야, 내가 여자의 돌에 맞아가 죽었다면 천하에 웃음거리니까 빨리 나를 칼로 찔러서 죽게 해라. 그게 마지막 그의 유언인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여인이, 데베스 마을의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 그 위에 던졌던 장소가 어디냐? 망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 세상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망대를 부술 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러면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재물이 그의 견고한 망대라. 부자와 세상 사람들은 돈이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황금 만능 시대다 가까이 와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돈의 중요성과 돈의 위험성을 동시에 알아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돈은 또한 사람을 타락하고 파멸하게 만드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꼭 필요해요. 아멘. 아멘. 적게 하는 사람 돈이 떠나갈지 몰라요. 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이거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돼. 우리 애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제 교육을 아이들한테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이거. 그러나 돈의 중요성과 동시에 돈의 위험성도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재벌가들 막 형제들끼리 서로 재판하고 뭐 형제들끼리 부자지간에 사실 그 집에 있는 돈 100분의 1만 있어도 우리는 내삼아 평생에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요, 돈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요, 돈이 있으므로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저 아무리 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적으세요. 좀 제발 수요예배를. 돈이 없으면 멸시당한다니까. 이거 안 당해봤죠? 허허, 참 큰일 났네. 여러분, 돈 있어야 될 때 없으면요 멸시당합니다. 아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때는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멸시당한다니까요. 돈의 중요성. 두 번째, 돈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사람을 추잡스럽게도 만드는 게 돈입니다. 예. 돈이 있으므로 기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꼭 써야 되니까. 그런데 돈이 우리를 추잡스럽게 만든다. 없어가지고. 돈은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돈은 중요한 게요, 돌고 돌아서 돈인데요, 돈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있다가도 없어요. 돈이 진짜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때는요, 돈을 알았을 때는 돈이 안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이고, 참 내가 그 옛날에는 돈 잘 벌었는데, 꼭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는 돈이 소중한 걸 몰랐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예.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세상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 외국인 회사가 치열하게 돈 버리는 현장에도 나가봤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직업이란 꼭 일생 동안 한 직업만 가지는 건 아니구나. 두 번째, 돈은 정말 종이 쪼가리처럼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구나. 현장에서 보니까 공사 한번 제대로 잘하니까 엄청나게 벌다가 잘못하니까 한 번만에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도 보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돈의 위험성, 돈의 중요한 거, 돈이 사람을 추적게 만든다니까요. 돈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참 이걸 너무,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돈 벌 수 있는 사람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전문성 또는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돈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도 별로 못한 사람인데요, 가만 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걸 알아요.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강남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아주머니 그러더라고요. 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고요, 필요하면 뭐라고요? 제 승용차 저분이 사줬습니다. 놀라고, 저분 뭐 하느냐 하니까요, 뭐 투자 이렇게 조금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빌딩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업 한다더라고. 뭐 해가 버렸냐 하니까요, 네 아까 끌고부터 시작해 돈 버렸다더라고.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돈 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자하고, 그리고요, 투자하는 것마다 잘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은상 같아요. 예. 30몇 년 전에는 저 앞에 조그마한 슈퍼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한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 잘 하는 거예요. 나 요즘 확인은 못 해봤는데, 우리 제자 중에도 하나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뉴질랜드 가서 사는데 수백억 벌었다더라고. 예. 걔 아직 못 만나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친구들, 걔 동기들 친구들은 전부 그 이야기 하더라고. 뭐 해가 벌었나 하니까요, 부동산. 부동산 해가지고. 예. 근데 내가 가만히 걔는 보니까 부동산 잘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결혼하면서 그걸 시작해가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중요성, 돈은 꼭 있어야 될 때 없으면 사람을 추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자에게서는 재물이 경과 망대지만 우리에게는 재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중요한 것, 중요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다. 주님의 이름은 나의 삶의 망대이고 주님의 이름은 나의 피난처이다. 피난처와 망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 돼. 육신만 맡겨놔놓고 영혼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기쁨을 잃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안 된다. 육신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 회복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고 영혼의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만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내가 가야 할 가장 인생의 모든 것들의 가장 정점에 내 영혼이 쉼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에 내가 망대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세상이 하도 힘들어지다가 보니까요, 영혼이 망가진 사람 많아요. 자기 영혼이 병들었는지 자기 영혼이 망가진지 알지를 못해요. 영혼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항상 전투적이에요. 항상 호전적이에요. 영혼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영혼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변한다. 문제는 견고한 망대로 서 있으려 하면 내 영혼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영혼의 치유가 있어요. 내 영혼의 기쁨이 늘 가득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현대인이요. 이걸 잃어보니까 돈으로 가, 명예로 가, 권력으로 가, 빼앗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위해서 또 목숨 걸어야 되고. 지금 세상 TV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권력 이야기, 돈 잃어버린 이야기, 죽인 이야기. 뉴스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뉴스가 그런 것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할 때만 여호와 이름은 나의 견고한 망대라. 내가 외로울 때나 내가 때로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힘들었을 때도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교회와 초대교회 제일 다른 점이 뭔가?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사람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하고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이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의 300년 핍박을 받았을 때도, 그때도 노예인 여자가
예수 믿다가는 주인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도 예수 믿었다니까요. 순교당할 판인데도 예수 믿었어요. 찬양해요. 그 삶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삶의 전부였는데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내 삶의 일부예요. 마치 어떤 한 프로그램의 하나인 것처럼 삶의 전부가 아니고 주일날 나 그냥 교회 오고 또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나는 은혜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학교 교사했을 때 내 진짜 직업은 예수 믿는 것이구나. 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나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백성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내 삶은 전부가 예수다. 그러면 학교 교사는 뭐냐? 부업. 살아야 되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삶의 가장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식?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대학?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직장? 돈? 예수님이 일부가 됐고 돈이 90%가 됐고 직장이 90%고 예수님이 5%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애의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아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인 견고한 망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